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성경에 있는 한 서신서에 대해서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여러분 지푸라기 아시죠? 보잘것없는. 근데 그 서신서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오늘부터 다루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야고보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품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 마틴 루터 하면은 오직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함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두 번 나와요. 1장 1절과 2장 1절에 나오는데 이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라든가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승천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야고보서에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서신서에 이렇게 신약 성서에 넣어야 되는가 의심할 정도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루터의 또한 오해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 것은 맞기는 맞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의 차원에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예수님의 어떤 고난과 십자가나 죽음이나 또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내용들이 여기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이 서신 저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실천적인 차원의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므로 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봄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는 야고보서를 주제를 이렇게 삼았어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이유는 야고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군데군데 보면 온전하다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뭐 이에 대해서는 잠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인데요. 앞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온전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함께 발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다시 한번 재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는 서신서예요. 그러기에 가장 앞을 보면은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보내는 사람 말씀자, 그리고 받는 사람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발신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근데 신약을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이제 세베대의 아들은 자주 등장하잖아요. 근데 알페오들은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말할 때 작은 야고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죠? 예수님의 형제, 동생 야고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이 셋 중에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만약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제자들에게 최초의 순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어떻게 이 소신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아요.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뭐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시면은 사도들의 명단에 그냥 이름 나오는 거 그 자체로 그냥 소개는 되지만 이자의 행적에 대해서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고보서의 저자일 리는 없을 것이다. 그냥 추정이에요. 100%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1세기나 2세기 그런 문헌들을 보시면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글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6권 이 성경도 보면 정경화 작업, 캐노나이즈라는 그런 작업을 거쳐요. 왜냐하면 문서들이 엄청난 문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서인가 학자들 간의 기준을 놓고 또 연구를 해가지고 이 66권의 성경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러한 거짓 문서, 가짜 문서, 위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야고보서는 보면은 학자들 말하기를 고급 헬라어를 쓰고 있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 목수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그 당시 목수의 아들이 좋은 그런 교육을 받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 아니다. 근데 개천에서도 욕 나잖아요.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가지고 글을 쓰게 되면은 충분히 또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면 소개할 때에 누구 이름을 연관시켜서 소개를 해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된 나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연 관계의 형제로서 이 서신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죠. 당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네. 당신 내 형이 누군지 알아? 좀 본인 잘난 걸 얘기하지 뭐 아버지나 뭐 삼촌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뭔가 자기도 좀 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요,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야고보 하면 사람들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야고보가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것을 소개하지 않아도 그냥 야고보 이름만 되면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제 주소도 안 적고 교회 이름도 안 적고 겉봉에다 그냥 하영택 이렇게 쓰시면은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이게 우리 교회 예산한 성교교회 하영택 목사님이 보낸 건가? 아니면 동명이인 다른 하영택이 보낸 건가? 갈등하시겠어요? 헷갈려 하시겠어요? 아니죠. 당연히 제가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종은 어떠한 자입니까? 섬겨야 하는 자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가만 앉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주인님 앞에 나아가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굽니까? 1절 하반절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일단 12지파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에 이 12지파라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있다.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물론 일반적으로 보통 구약에서나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져 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흩어져 있다는 표현을 누구에게도 썼냐면요,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제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12지파에 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종말론적인 차원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하지만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다 포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수신자에 해당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들과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보통 나오냐면요, 구체적인 문안 인사, 또 축복의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감사 또는 찬양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네. 발신자, 수신자를 딱 소개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서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어디다 놓겠습니까? 제일 앞에다 놓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가장 먼저 시험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만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정론은 간단히 말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자 하는 대답들이 다 신정론입니다.
그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까? 의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선하시다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해결해 주셔야죠. 악을 제거하시고 고난을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전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전능하지 않으시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없애주시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고난이 존재한다면 이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신정론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야고보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 그래요? 기쁘게 여기라.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어그러지고 문제가 생겨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네. 그럴 때 만약에 야고보가 시험을 만나거든 부르짖으십시오. 시험을 만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다소 수긍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쁘게 여기래요. 자, 그렇다면 고통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 울상짓지 말고 무조건 환하게 웃으라, 기뻐해라, 이 말씀인가요?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은요, 기쁨 외에 절대로 다른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야고보의 이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장례식이 났어요. 가까운 분이 지금 가족을 잃고 슬퍼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돌아가신 고인이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기뻐하세요. 천국 가셨잖아요. 왜 울고 계세요?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으로 갔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일 야고보의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행한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야고보의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시험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지 말고 무조건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시험을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달라요, 참. 시험을 만났거든 무조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의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템테이션, 유혹의 차원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켜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 있는 테스팅인가 아니면 또 트라이얼, 이러한 의미로 쓰인 것이 오늘 본문의 시험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셨어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시험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야고보는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라.
그래서 시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은이나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요, 고통의 도가니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수하고 순결하고 가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더욱더 깨끗하여지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다 하고 고백하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한 믿음인지 여러분도 확신하실 수 있나요? 언제 나의 믿음이 이렇게 확고한 믿음인지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냥 입술로 고백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만약에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애플피킹 갔는데 막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 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플피킹 다 취소해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거든. 연약한 존재거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여서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 잠깐뿐이었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의 모습은 뭐가 어떻습니까? 순교의 위험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굳게 지켰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그 믿음의 시련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인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인내하면 내가 참지, 오늘은 내가 참는다, 이러한 차원의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내는요, 소극적인 차원의 인내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러한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로 나아가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이 믿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높이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의 순교자의 피를 통하여서 오늘날 이 세계 모든 교회들이 견고하게 서고 부흥하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이러한 적극적인 인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바라는 오늘도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인내하며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적극적인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4절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요, 믿음의 시련이 뜻하는, 목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인내 자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온전한,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뭐 완벽한, 온전한, 성숙한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좀 완벽하다는 그런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나 유대 문헌을 보면은 이와는 조금 달리 온전하다, 그리고 성숙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명사형은 텔로스인데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끝, 목표, 목적, 종착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그 온전하다는 그런 의미는 어떠한 목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신학자에 의하면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보통 하면 온전하다,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바클레이 신학자는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본래 계획되고 설계된 목적을 실현하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사못을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드라이버를 샀어요.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나사못을 벽에 단단히 고정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우리는 이 드라이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 그 계획과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벽의 차원하고는 달라요. 완벽이라는 건 다 잘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그 사명과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게 나아가면 그 사람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요? 주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우리가 믿음의 실현을 통하여 인내를 이룰 때에 비로소 온전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처방전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어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기쁘게 여기라고 할 때 여기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쁘게 여길 수 없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고난 속에서 이게 뭐가 기뻐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험 안에서, 그 고난과 역경 안에서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보다도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이것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운동선수를 보십시오. 보통 뭐 태릉 선수촌에서 하는 거 보면 지옥 훈련이 있더라고요. 다들 하기 싫어하는, 각 종목마다 지옥 훈련이 있어요. 다들 하기 싫어해요. 죽을 맛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감내하고 기쁨으로 수행해 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전보다 내가 더 강해집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플 때 쓰디쓴 약을 왜 먹나요? 그 아픈 주사를 왜 맞나요? 그 힘든 수술을 왜 받게 되나요? 이 약을 통해서, 이 주사를 통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내 병이 낫게 되고 내가 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을 찾아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다 헛수고요. 시간 낭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왜 이렇게 헛수고하고 시간 낭비할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가치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보화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밭을 살 일이 없어요. 갇힌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시련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온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영광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시며 믿음의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온전함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보이시지 않나요?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호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속에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방식을 찾아 헤매이는 헛수고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에 이르게 되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